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5장을 계속 봤습니다. 15장에서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16장에 넘어오면서 질문이 바뀌게 되지요. 돌아온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16장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장이 다룰 때 제일 첫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그런 이야기죠. 제일 먼저 재물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영혼의 주인 노릇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악마와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과 성공을 위해서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재정관리 잘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박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유는 약간 우리가 낯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빈 문서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보면서 이거 주님이 속임수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죠. 주님은 그를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그의 불의한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민첩함,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 준비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루아침에 해고된 어떤 사람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지요. 남의 것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이 사람은 사용했지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그동안 청지기 직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회개보고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한글 버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하라, 결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하루아침에 이제 해고된 것이죠. 하던 일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보고해야 될 날이 금방 온다는 거지. 어제 오후에 수민 형제 어디 가길래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장례식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9살 청년이 암으로 갔어요. 나이 먹고 나이 먹지 않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위치 내리면 금방 깜깜해지는 인생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죠. 내가 가진 땅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면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구에 보면, 위에 갑구 이렇게 적혀 있죠. 갑구에 보면 그동안 이 땅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 소유자들을 빨간 펜으로 딱 그어놨죠. 그 빨간 펜으로 그어지지 않은 게 살아있는 소유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자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저기에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껏해야 50년, 60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빨간 줄이 그어진다니까요.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지요. 시간을 맡겼습니다. 가정을 맡겼습니다. 자녀들을 맡겼지요. 재능을 맡겼습니다. 복음의 직분도 맡겼지요.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긴 것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왜?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내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착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불의한 청지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해고되어서 결국에 저 지하 감옥 지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담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나도 곧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집도 땅도 자녀도 지갑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연필 한 자루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지 한 톨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 먼지 한 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15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성도의 고백인 거지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너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요. 그러면 이제 네가 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주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해야 될 처신, 그 처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속으로 말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자신을 압니다. 자기가 노동을 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특별한 기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은 시간도 굉장히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리하지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야기하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탕감해 주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던 사람이죠. 물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훗날 그들이 은혜를 갚을지 아니면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전혀 은혜를 갚지 않을지 누가 합니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실한 거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느냐? 너 어떠냐? 너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너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말합니다.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간 사용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재물의 사용이 달라졌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해요?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돈으로 천국을 사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래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은 처세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리키는 분이 있죠. 여기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통장 안에 있는 재물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나를 섬기기보다는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섬기라. 이웃을 살리는 통로로 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물이 우리의 종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충성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10절에도 말씀하죠. 11절에도 말하죠. 계속해서 똑같이
그래서 밥 먹때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충성이지요. 이 땅의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함은 이 땅의 재물이 우리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시험대입니다. 욥이 했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그 결과를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하지. 그러니까 재물은 마음의 주인,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저울입니다. 그 재물 사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계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계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재물을 남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것. 내가 내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내 소유라고 하는 환상이 깨질 때 충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너희의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너희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분복입니다. 또 천국의 상급이기도 하지요.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들이 타국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그 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도장까지 주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희의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것 아니냐? 하나님이 큰아들을 위해서 준 것이 하나도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뭐처럼 삽니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뭐처럼 살았습니까? 종처럼 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분복이 있다니까. 이 땅에서 누릴 분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것, 내 것, 그것을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바로 그 분복, 그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재물로 충성하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건강으로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재능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재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이런 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이것이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가지 항목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생계. 그 다음 즐거움을 위해서, 커피값,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 비용,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하는 비용 한번 나누어 가지고, 금액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항목을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즐거움을 위하여 쓰고 있는 항목을 하나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학우들을 위하여 섬기는 항목에 하나를 더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모든 것들을 끊으십시오. 작은 거짓, 이것들이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작은 편법, 이것이 믿음을 흐리게 합니다. 끊는 것, 회개, 이것이 바로 회개지요.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물은 충성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요. 재물을 사랑의 통로로 바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지요. 그 길이 천국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당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는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라 하는 말씀 앞에서